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 삼아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로 제목은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먼저 따라해 봅시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가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참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떠한 기도인지를 살펴보며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도록 드리는 참된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여기에 퀘스천 마크를 찍고 답하는 것으로서 첫째는 뭐냐? 의의 호소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시인은 정직하고 거짓되지 않은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고 믿고 의의 호소를 들어주옵소서 하며 부르짖을 때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직에 대하여는 이사야 2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의인이 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의인은 정직해야 하며 정직할 때 그에 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은 날마다 우리가 새날을 맞이합니다마는 날마다 옳은 길을 따르며 잘못한 일이 생각날 때마다 솔직하게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입는 옷은 어때요? 빨아서 세탁에다가 첫날 입을 때는 마음도 기분 좋고 남 보기에도 깨끗하고 참으로 좋지만 며칠 입고 다니다 보면 어때요? 때가 묻고 낡아지고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인정하며 그 잘못과 죄가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기 쉽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처럼 흠없고 점없이 완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서는 말하기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누구의?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할 바다라고 이렇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곡조붙은 하나님께 대한 간구, 기도죠. 이 찬송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호흡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편 150편 6절의 마지막에서 그러잖아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그 마지막 마무리를 져요.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을 따르는 자는 이 찬송으로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는 오늘 첫 번 주전, 의의 호소를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그 옳은 길 따르라. 이 찬송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가 졌다고요? 영국의 니폴이 작사 작곡을 다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만이 세계 만민의 구주로서 참된 길이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니폴이라는 작사 작곡자는 우리 예수님만이 만민의 구주로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참된 길인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이죠. 옳은 길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만민의 참된 길. 어두운 밤이 지나면 동이 트잖아요. 환한 빛이 동트오듯이 우리는 주 예수님의 그 나라, 희망찬 소망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올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뭐냐? 무엇이 참된 기도냐? 하면은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고 그에 대한 그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헛수고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라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간구하며 부르짖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소서 라고 나의 간구에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을 뭐라고 우리는 그러죠? 부르짖는다. 기도의 간절성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고 어느 그 부흥 강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네요. 우리는 부르짖으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응답에 확신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구할 바를 받은 줄로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구했어요. 다윗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다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라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고 의심하면 문제가 생겨요. 의심이 큰 문제, 의심.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도 특히 부부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면 파탄이 납니다. 불행입니다. 그래서 의처증이나 의부증, 이 병은 병 중의 병이라고 어느 의사가 말하더군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필히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생명입니다. 사랑의 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삼각대를 말할 때에도 믿음을 먼저 말을 했어요. 믿음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바라며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기뻐하는 우리에게 응답할 만한 기도가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적어놓고 체크를 하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야,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하나님께 내가 기도 응답 다 받은 건지 모르겠다 할 때는 기도한 것을 요지를 제목을 쭉 써놓고 어느 시기에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데 어느 때 응답 받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믿고 구한 건 다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의 시간의 시차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늘 기뻐하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찬송은 기도해가는 찬송으로 너무 좋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나오는 말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겠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유명한 찬송 작사자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알죠? 크로스비. 그는 95세까지 장수를 하면서 8천여 편을 찬송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주옥 같은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작곡은 여기서는 돈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 한번 찬송가 361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리. 무엇으로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은혜를 주죠. 거기 기쁨인데 은혜도 주고 기쁨도 줍니다. 기도 시간에 무엇을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이죠. 고난 내 마음속에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찬송가 361장을 입버릇처럼 우리는 흥얼거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또 그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며 한밤중에 놀라운 일, 이적과 기사, 기적이 벌어졌어요. 문이 열리고 집터가 움직이며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이 하려 하거늘 내가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마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으니까 답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단상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찬미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찬미할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특히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에 사탄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우리는 찬송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크신 은혜를 주고 거기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며 기쁨 또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기쁨과 복과 평안을 주시는 기도를 해야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해야겠죠. 여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옥중에 있던 바울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그는 옥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하다 보니까 그 옥중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옥에 갇히고 순교를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 옥중에 있을 때 면회온 그의 아내 오정모 여사가 올 때, 오정모 맞나 모르겠네요. 맞는 것 같죠? 오정모에 사는 여수 그 목사님 부인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와서 면회하고 갈 때 서로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항상 기뻐하시고 그리고 돌아가는 사모님은 여보 목사님 기도하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시사참배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기도하여 승리하라고 이렇게 인사를 서로 주고받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참된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는 구원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어디에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14절에 보면 주의 재물로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우리들도 살아생전 놀러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낭비하면서 펑펑 쓰다가 자식들에게 빚만 남겨주는 그러한 못된 부모로서 살지 말고 전략하고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도 남겨줘야지만 물질적으로도 아이들 잘 교육시키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집도 사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 없도록 물질적으로도 재산을 상속 남겨주는 이러한 부모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세무서장을 한 사람으로 얼마 전에 이음센터 가서도 세금 교육을 했습니다만은 미리미리 그 상속 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자식들 간에 다투고 싸워요. 재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 증여를 해줄 수 있고 자식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 기타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상속은 배우자가 5억, 그다음에 일괄 공제하면 또 5억, 또 상 치를 때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또한 1,500만 원 이 정도로. 우리는 상속이 증여보다 세율은 똑같지만 그 금액상 훨씬 유리하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참 부요는 영과 육의 주의 제물로 육적인 배는 물론 영적으로도 풍요롭고 평안이 넘치는 이러한 우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의 상속자들로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자로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재림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소망했던 참된 기도는 무엇이고 하니, 첫째는 의의 간절한 호소를 드리는 기도였지요.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는 말씀대로 다윗은 확신에 찬 응답의 확신 있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하여 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이 참된 기도를 잘 기억하고 의로우며 응답을 확신하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갖고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함께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찬송하며 기뻐 춤추며, 거기는 병마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그곳에는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 뛰며 함께 춤추며 노래하는 아름다운 금은보화가 가득한 12 진주문이 있는 저 소망의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도로 일단 예배 마치고 자유스럽게 기도하며 교제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이 기도했던 그 참된 기도를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다가 전국 가게 원하는 심령마다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이 꿈꾸었던 그 교회, 이 꿈의 교회와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